두란노 이야기 성경 27. 이집트의 왕자 모세. 출애굽기 1장 2장.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가서 살았어. 세월은 흘러 야곱이 죽은 지도 오래되었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었단다.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단다. 옛날 그 파라오도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단다.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어 이집트를 다스렸지. 새 파라오는 요셉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다는 것도 몰랐어.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도 몰랐지. 더구나 지금 이 파라오는 몹시 나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단다. 사실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했어. 어느 날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군. 이러다가 언제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일어설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힘든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싸움도 할 수 없게 되겠지. 파라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일을 시켰단다. 파라오를 위해 일을 하도록 했어. 파라오는 사람들에게 벽돌 굽는 일을 시켰지. 벽돌이 구워지면 그 벽돌로 높은 성벽을 쌓게 했단다. 큰 성을 만들고자 벽을 쌓는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계속 늘어났단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거든. 파라오는 이전보다 더 겁이 났어. 겁에 질린 파라오가 말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군.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곧 오고 말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르겠어. 걱정을 하던 파라오가 몹시 나쁜 계획을 생각해냈단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여자들은 전쟁을 하면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깊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라고? 정말 나쁜 파라오다. 그렇지? 고센 땅에 있는 어느 작은 집에 엄마와 아빠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 첫째 아이는 10살쯤 된 딸이었지. 이름은 미리암이었어. 둘째 아이는 3살 먹은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아론이었단다. 어느 날 그 엄마가 다시 아기를 낳았어. 아들이었지. 그런데 그때는 파라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는 법을 만든 후였어. 법이 그렇다고 태어난 아기를 강에 던져버릴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 엄마 아빠도 아기를 무척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 한쪽 구석에 아기를 숨겨놓고 키우기로 했지.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나자 더는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길거리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거든. 만일 파라오의 군인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사내 아이의 울음인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아기를 죽여버릴 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엄마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단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 나일 강가에 자라는 갈대를 한 알음 꺾어왔어. 그리고 그 갈대를 엮어 작은 상자를 만들었단다. 아기를 누이는 요람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구멍을 잘 막았단다. 엄마는 갈대로 뚜껑까지 만들어 덮었어.
갈대 상자가 다 만들어지자 엄마는 아기를 상자 안에 살며시 뉘었단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들고 강으로 갔어. 강 안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 들어가 그 주위에 자라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살며시 놓았단다. 이제 갈대 상자는 작은 배처럼 보였지.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단다. 하지만 큰 누나인 미리암은 그곳에 남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로 했단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몇 명의 여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 강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 같았어. 그중 한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은 바로 파라오의 딸이었단다. 파라오의 딸이니까 그 나라 공주겠지. 다른 여자들은 공주의 시녀들이었어. 매일 아침 공주는 강에 와서 목욕했단다. 그날도 목욕을 하려고 강에 나왔어. 공주가 갈대를 헤치고 강물로 걸어 들어갔단다. 그때 공주는 갈대 사이에 무언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 무엇일까? 바구니 같은 것이 갈대 사이에 떠 있었어. 공주는 곁에 있는 시녀에게 말했지. 가서 저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구나. 시녀 한 명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갈대 상자를 들고 왔어. 공주에게 상자를 건네주었지. 공주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주 귀엽게 생긴 아기가 있었단다. 그 아기는 정말 귀여운 사내 아이였어. 공주는 단번에 모든 것을 눈치챘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전부 죽이도록 한 법을 알고 있었거든. 공주가 말했지. 하지만 이 아이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내 아들로 삼아 키우겠다. 정말 예쁜 아기로구나. 그래, 이 아기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도 공주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기에게 젖을 줄 수가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암이 바로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단다. 재빨리 공주 앞으로 뛰어가 말했지. 제가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머를 알고 있어요. 그 유머를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공주가 대답했지. 미리암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어. 엄마! 공주님이 우리 동생을 발견했어요. 우리 동생을 공주님이 키우겠대요. 하지만 공주님은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없잖아요. 빨리 와보세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미리암 손을 잡고 공주에게로 달려갔단다. 공주가 엄마에게 말했지. 이 아기를 키워주겠어? 이 아기가 많이 자란 후 내가 이는 궁전으로 데리고 오시오. 나는 이 아기를 나의 아들로 삼을 생각이요.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라오. 이제 엄마는 편안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 만약 군인들이 집에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되니까 말이야. 이 아기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기는 공주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공주님의 부탁으로 이 아기를 키우고 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고센에 있는 자기 부모님의 집에서 자랐단다.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놀며 지냈지.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공주가 사는 궁전에 데려다 주었지. 모세는 이제 진짜 왕자가 되었어. 멋진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좋은 장난감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모세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배웠단다. 모세가 더 자랐을 때는 말이 끄는 멋진 마차도 생겼지. 마차를 타고 길거리를 달릴 때도 있었어. 길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했단다. 저길 봐, 모세 왕자야. 공주님의 아들 모세 왕자가 오고 있어. 하지만 모세는 공주가 자기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자기의 진짜 엄마는 고센 땅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 진짜 아빠는 파라오를 위해 아주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28. 왕자에서 목자가 된 모세.
출애굽기 2장.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였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세 왕자를 알고 있었지. 공주의 아들 모세 왕자. 하지만 모세는 공주가 자기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다. 모세의 진짜 어머니는 고센 땅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 모세 아버지는 파라오를 위해 힘든 일을 열심히 해야 했어.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를 위해 고된 일을 해야만 했어. 파라오는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해. 그리고 이집트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부른단다. 바로 이집트의 주인들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집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 땅의 주인도 아니지.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이야. 오래전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다른 나라에 살았어. 그러다 이집트로 이사를 왔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혹시 가나안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씨 고약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지. 큰 성을 만들려고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었단다. 이집트 사람들은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했단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집트 사람이 나타나 채찍으로 때렸단다. 정말 심하지? 모세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았거든. 사람들은 모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지만 모세 왕자는 벽돌을 굽거나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왕자로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참 좋았단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자주 찾아갔단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기도 했어. 그때마다 모세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단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만 할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는 없을까?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였어. 한 사람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단다.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이집트 사람이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거야.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의 멱살을 붙잡더니 그만 때려서 죽여버렸어. 그 이집트 사람은 숨이 멎은 채 땅바닥에 픽 쓰러졌지. 모세는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을 만약 파라오가 알게 된다면 분명히 파라오는 엄청나게 화를 낼 거야. 당장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할지도 몰라.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절대로. 모세는 재빨리 모래를 파서 죽은 이집트 사람을 파묻었단다. 다행히도 자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 다음 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갔단다. 그날도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었지. 하지만 그날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단다. 모세가 다시 화를 냈을까? 아니야. 그날은 모세의 마음이 아주 슬퍼졌단다. 모세는 싸움을 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지. 이게 무슨 짓이오?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다니. 그만들 두시오. 싸우지 마시오.
싸움을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모세를 보며 말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야? 그래, 당신은 나까지 죽이고 싶은 모양이군.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야? 그 말에 모세는 깜짝 놀랐단다. 어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 어쩌면 파라오도 이 사실을 곧 알게 되겠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이 파라오의 귀에 정말로 들어갔단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어. 모세를 잡아오너라. 당장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세를 잡으러 왔단다. 하지만 신하들은 모세를 찾을 수가 없었지.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모세는 어디에도 없었어. 그때는 벌써 모세가 멀리 도망을 간 후였거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아주 먼 다른 나라로 도망쳤단다. 파라오가 자기를 절대로 찾지 못할 만큼 먼 나라로. 모세는 걷고 또 걸었어. 그러다가 어떤 우물 곁에 도착했지. 그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있었단다. 그런데 아가씨 7명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로 오는 것이었어. 목이 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거였어. 아가씨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곁에 있는 물통에 물을 부었지. 아가씨들이 끌고 온 양떼는 물통 주위에 모여 물을 마셨단다. 그때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나타났어. 아주 심술궂은 목자들이었지. 그 목자들은 물을 마시고 있던 양떼를 밀어냈어. 아가씨들도 함께 내쫓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비켜! 우리 양들이 먼저 물을 먹어야겠어. 당신들은 나중에 다시 와.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단다. 성큼성큼 목자들에게 걸어가 말했어. 이 아가씨들이 이곳에 먼저 왔소. 아가씨들의 양들이 먼저 물을 먹는 것이 마땅하오. 당신들이 기다리시오. 심술궂은 목자들은 모세의 그 말 한마디에 겁을 잔뜩 집어먹었단다.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당장 도망가 버렸지. 모세는 아가씨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어. 양들은 매거리며 물을 다 마셨어. 아가씨들은 양에게 물 먹이는 일을 일찍 마칠 수 있었단다. 일을 마친 아가씨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드로에게 우물 곁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단다. 아버지 이드로가 말했어. 아니, 너희를 도와준 그분을 우물 곁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단 말이냐. 큰 실수를 했구나. 당장 돌아가 그분을 모셔오너라. 오늘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도록 모시고 오너라. 이드로의 딸 중 한 명이 모세를 데리고 왔단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 밤 그 집에서 잠도 자게 되었지. 그 후 모세는 그 집에 계속 머물며 살게 되었어. 이드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거든. 모세는 이드로의 가축을 지키는 일을 했지. 이제 모세는 목자가 되었어.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된 거야.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목자가 되다니 정말 많이 바뀌었지? 모세는 이드로의 딸 중에서 십보라라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단다. 모세와 십보라는 나중에 결혼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2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모두 아들이었단다. 이식 후 파라오에게 간 모세. 출애굽기 3장부터 5장. 모세는 오랫동안 이드로의 집에 함께 살았단다. 무려 40년을 같이 살았어. 그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돌보았단다. 모세가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계획을 세우셨어.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였어. 모세는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지. 양들이 먹을 맛있는 풀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지. 주위를 둘러보던 모세의 눈이 번쩍 뜨였어.
저쪽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거든. 불꽃이 사방으로 활활 타고 있었어. 모세는 그쪽으로 한 발, 두 발 다가갔단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는 않는 거야.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나뭇가지나 잎사귀가 불에 타 까맣게 변하지는 않았지. 모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단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여기 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 두 손으로 자기 눈부터 가렸지. 너무 무서웠거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모세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파라오의 노예가 된 것을 보았다. 또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 옛날 야곱에게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는 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먼저 너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 다음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거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채찍으로 때리지 말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라고 전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사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시키려고 자기를 뽑으셨다고 하시잖아. 모세는 그것이 싫었어. 모세는 그 일을 할 용기가 없었거든. 오히려 겁이 났지.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했단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그 말을 우리가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지? 양을 돌볼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해 땅바닥에서 꿈틀대는 것이었어. 모세는 뱀을 보자 무서워졌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모세야, 도망갈 것 없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말을 믿지 않거든 너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그러면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적을 본다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모세가 다시 말했단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거든 다른 사람을 뽑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간 화가 나셨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너는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일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어. 이제는 이곳에서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었단다. 모세가 길을 떠나 얼마쯤 갔을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 누굴까? 그래,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매우 기뻐 서로 얼싸안았단다.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이야기도 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도 했지. 형 아론이 그 일을 도와야 한다는 말도 했어. 아론은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돕겠다고 했어. 긴 여행 끝에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 이르렀어.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파라오가 여러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그 말이 정말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지? 하고 되묻는 것이었어. 모세는 들고 있던 자기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졌지.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단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덥석 잡았어.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 갑자기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단다. 파라오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야. 이집트 땅을 떠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 모세와 아론은 왕이 사는 궁전으로 갔단다. 두 사람은 파라오가 전혀 무섭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 두 사람이 왕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알게 무엇냐? 파라오가 아주 건방지게 대답했어. 너희가 믿는 신 따위의 말을 내가 들을 줄 아느냐? 더 고된 일을 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고된 일을 시켜라. 다른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정말 나쁜 왕이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떠날 거라는 말에 아주 기뻐했단다. 하지만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그 꿈은 금방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 게다가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고 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났단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와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모두 다 이렇게 말했어. 다 당신 책임이야. 파라오가 우리에게 시킨 일들을 봐. 일만 더 힘들어졌잖아. 모세도 정말 슬펐단다.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모세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파라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30. 벌을 받는 이집트.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영영 이집트를 못 떠날 것 같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지. 파라오를 찾아가거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전하여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가 있는 궁전으로 갔지. 겁도 없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파라오가 말을 꺼냈어. 무슨 일로 다시 나를 찾아왔지? 모세와 아론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뭐? 벌을 내린다고? 내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파라오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어. 너희의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냐? 모세와 아론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단다.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 그까진 마술은 내 신하들도 할 수 있다. 파라오가 말했지. 그리고 마술사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단다. 불려온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지. 바닥은 온통 뱀들로 우글거렸단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아론은 자기 뱀의 꼬리를 잡았지.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어느 날 아침, 파라오가 나일강 가까이에 서 있었어. 모세와 아론도 곁에 있었지. 아론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강 위로 쭉 내밀었단다. 그러자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렸단다. 핏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 나일강 물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피로 변했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무려 7일 동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있었어. 파라오도 견디기 어려웠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았어. 그 후에는 갑자기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지.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했어. 개구리들은 집 안으로 펄쩍거리며 뛰어들어왔어. 부엌에도 개구리가 펄쩍펄쩍,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도 펄쩍펄쩍, 파라오가 사는 궁전도 개구리 천지였단다. 왕의 침대 속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며 뛰어다니고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도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지. 어디를 봐도 개구리였어. 정말 끔찍했단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하나님에게 이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모든 개구리가 다 사라져버렸지. 이제 살 것 같다. 파라오가 말했단다. 모든 개구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줄 까닭이 없지. 파라오는 이렇게 약속을 깨뜨렸어.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정말 나쁜 파라오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다른 벌을 내리셨어. 이번에는 이집트에 모기떼가 나타났어. 모기떼들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막 물었단다. 이 벌레에 물린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이 간지러웠지. 모기떼가 사라지자 그 다음에는 더러운 파리떼가 나타났단다. 신기한 것은 이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과 파라오의 궁전에만 나타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 파리떼도 정말 귀찮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어.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전부 병에 걸렸어. 병이 심해 죽는 짐승도 많았어. 파라오의 멋진 말들도 병에 걸려 죽었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키우는 소나 양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는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벌을 내리셨단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 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생겼어. 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했단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제 파라오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 내일 무서운 우박이 내릴 거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무시한 우박이 내렸단다. 들판에 서 있던 가축들은 커다란 우박에 맞아 죽기도 했단다.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들판에 자라던 곡식들도 우박을 맞아 엉망이 되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 그곳에서는 소들이 평화롭게 들판을 걸어 다녔지. 곡식들도 나무들도 우박을 맞지 않아 싱싱한 그대로였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지. 커다란 우박이 계속 내리자 파라오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이스라엘 민족 모두 이 땅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먼저 너희 하나님에게 이 무시무시한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해다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단다. 이쯤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었을까? 아니, 파라오는 마음을 다시 바꾸었단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더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하셨단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만큼 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셨단다. 메뚜기는 크기가 작고 초록색을 띤 날아다니는 벌레야. 메뚜기 떼들은 나무에 달린 잎들을 다 먹어치웠단다. 우박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지. 이집트 나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메뚜기 떼가 깡그리 갉아먹어버렸거든. 이집트 나라 전체가 알거지가 된 거야. 사람들은 점점 더 겁이 났어.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이 지긋지긋한 메뚜기 떼가 사라지면 너희가 떠나도 좋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사라졌지.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을까? 아니, 파라오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벌을 내리셨단다. 어느 날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단다. 마치 아직 한밤중인 것처럼 사방이 깜깜했어.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단다. 3일 동안 세상은 칠흑처럼 깜깜했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둡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밝은 빛을 주셨거든. 파라오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나서 말했지. 이제 너희 두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만약 너희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너희 둘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대답했지. 알았습니다. 왕께서 앞으로 우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정말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31. 이집트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벌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버지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 집안으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안에 두어라. 모세는 모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전했지. 아버지들은 밖으로 나가 튼튼하고 잘생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 넷째 날 아버지들은 양을 잡았단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양을 죽였어.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웠단다. 조금 있다가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어린 양의 피는 그릇에 모았어. 잠시 후 아버지들은 어린 양의 피가 담긴 그릇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지. 그리고 붓에다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묻혀서 문의 양옆과 위쪽에 발랐지. 문 둘레가 빨간색으로 변했어. 마치 문 주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보였단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집 문 둘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말이야. 그 후 아버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어.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다 잠을 자러 갔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자러 가지 않았지. 반대로 옷을 든든히 챙겨 입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도록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서 신을 신었단다. 그 위에는 겉옷을 챙겨 입었지. 그리고 짐을 쌌어. 냄비와 접시, 옷과 이불,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짐을 꾸렸어.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말이야. 여행을 떠난다고? 파라오가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는 말을 했나? 아니, 파라오는 아직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았지. 짐을 모두 꾸린 이스라엘 민족은 음식을 먹었단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어머니가 구운 빵과 아버지가 구운 양고기를 먹었단다. 겉옷까지 다 입고서 말이야. 언제라도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채 식사를 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셨거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마지막 벌을 내리셨어. 물론 다른 이집트 사람도 같은 벌을 받았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이집트에 내려보내셨어.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천사는 분명히 있단다. 천사는 이집트의 거리를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각 집의 문을 자세히 살폈지. 문 둘레에 피가 발려 있는지 안 발려 있는지를 살폈어. 만약 어떤 집 문 둘레에 피가 안 발려 있으면 천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을 죽였지. 그 후 천사는 그 다음 집으로 갔단다. 이렇게 해서 문 둘레에 피가 발려 있지 않은 모든 집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단다. 천사는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도 갔지. 물론 궁전 문 둘레에는 피가 발려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궁전에 사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당연히 죽었겠지? 파라오의 뒤를 이을 왕자가 죽은 거야.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도 갔지. 한 집 한 집 문 둘레를 살피며 지나갔어. 이곳은 모든 집 문 둘레에 피가 발려 있었어. 그날 저녁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문 둘레에 피를 발랐잖아. 저녁 무렵에 어린 양의 피를 문 둘레에 쓱쓱 발랐지. 피를 확인한 천사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천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그냥 지나갔단다. 천사가 모든 일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집트는 눈물바다가 되었어. 모든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 이집트 사람이 사는 모든 집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이집트 궁전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단다. 파라오를 이어 왕이 될 첫째 왕자가 죽었거든. 파라오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금방 깨달았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은 거야.
진작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기 왕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 파라오가 큰 목소리로 명령했단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내쫓아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어. 제발 떠나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어젯밤에 떠날 준비를 다 했잖아.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어.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옷이랑 금과 은을 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금목걸이, 은목걸이, 그리고 예쁜 천과 옷들을 다 주었어. 자, 여기 이 물건들을 받으시오. 이것들을 다 챙겨서 지금 당장 떠나시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어 길을 떠나게 되었어.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양과 소와 어린 양들도 모두 함께. 아주 많은 사람이 길게 줄을 지어 걸어갔단다.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걸어갔지. 가장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걸어가고 있었어. 드디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풀려난 거야.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을 향해 출발! 32.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민족은 긴 여행을 시작했어. 모세와 아론이 가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단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을까? 아니, 모세는 길을 전혀 몰랐어. 길도 모르면서 가장 앞에서 걸어간다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며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줄을 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커다란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단다. 이 구름 기둥이 조금씩 앞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쪽으로 모세는 걸어갔단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따랐어. 그 구름 기둥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단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거든. 그리고 새끼 양들도 빨리 걷지 못하겠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동안에는 이 구름 기둥이 사람들 머리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어. 원래 그곳은 해가 비치면 몹시 더운 곳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단다.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구름 기둥이 빛을 비춰 주었단다. 주위가 깜깜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 주었어. 밤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을 잘 볼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는지 알겠지? 이렇게 걷고 걸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덧 커다란 산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길이 나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어. 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단다. 그때였어. 이스라엘 사람들 뒤쪽 저 많지 멀리에서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 그리고 마차 소리도 들렸단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오고 있나 봐. 누굴까? 멋진 마차에 올라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파라오였어. 말이 끄는 마차가 600대도 넘게 달려오고 있었어. 파라오는 마차와 많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고 있었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것을 금방 후회했단다. 이집트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노예가 전부 없어져 버렸잖아.
이제 그 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런 고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파라오가 군인들에게 명령했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오너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기 시작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단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차가 훨씬 빨랐어. 금세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잡을 것 같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했단다. 하지만 곧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고 말았어. 눈앞에 넓은 바다가 나타난 거야. 건너갈 다리도 없는 넓은 바다. 옆으로는 높은 산이 있었어. 그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겁이 난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단다. 모세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어. 모세, 모두가 당신 탓이야.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서 이리로 데리고 왔잖소. 이러다가 우리 모두 파라오에게 붙잡히게 생겼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고. 모세가 말했지. 어리석은 사람들, 겁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요. 잘 보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이 날은 어두워져 밤이 되었단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단다.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는 빛을 비춰주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하게 잘 볼 수 있었어.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 쪽은 깜깜했단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바다 쪽으로 걸어가거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바다 쪽으로 걸어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쭉 내밀었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닷물이 가만히 멈추더니 양쪽으로 갈라져 높은 벽이 되었어. 물로 된 두 벽 사이에는 넓은 길이 만들어졌단다. 모세는 바닷물이 없어지면서 생긴 길을 걸어 앞으로 나아갔어. 모세가 건너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지. 모세의 뒤를 따라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생긴 두 개의 물벽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걸어갔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밤새도록 바다를 건넜단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내 지팡이를 다시 바닷물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말씀대로 했지. 그러자 물이 갈라지면서 생겼던 벽이 갑자기 무너졌어. 그 사이에 난 길도 없어졌지. 물은 그전처럼 흘러갔어. 마차와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온 파라오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는 것을 보았단다. 저 뒤를 쫓아가라. 파라오가 소리쳤어.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를 건너겠다고 앞으로 달려나갔단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 출발하자마자 마차 바퀴들이 지늘게 푹푹 빠졌거든. 말들은 물을 보고 겁을 냈어. 히히잉거리며 마구 날뛰었단다. 그러다가 말들끼리 부딪히기도 했어. 군인들이 소리쳤지. 되돌아가라! 앞으로 더는 갈 수 없다! 군인들은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가려고 했단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다시 내민 후였거든. 물벽 뒤에 가만히 갇혀있던 물이 쏟아지듯 흘러나왔어. 다시 보통 때처럼 흐르기 시작했단다. 집채보다 높은 물이 군인들과 마차 위를 덮쳐버렸어. 파라오도 예외는 아니었단다. 결국 파라오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군인들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았단다. 파도가 파라오와 군인들을 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지. 모세가 말했어. 우리 모두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좋아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서 대답했단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자들에게 말했어. 우리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춥시다.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춥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단다. 33. 특별한 식사. 출애굽기 16장 17장. 이스라엘 민족은 유유히 바다를 건너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지. 그리고 파라오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게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앞으로 걸어갔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의 뒤를 쫓아서 걸어갔지.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여행을 하다 보면 잠을 잘 곳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을 가지고 다녔단다. 저녁이 되어 구름 기둥이 가만히 멈춰서면 그 자리에 천막을 쳤어. 그리고 천막 안에서 밤새 푹 잠을 잔단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천막을 다시 걷어 잘 챙기지. 이렇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단다. 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여행이었거든.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곳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단다. 주위가 온통 모래뿐이야. 간혹 나무나 풀들이 자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아주 드물단다. 사막을 가다 보면 중간에 산들도 있단다. 그 산에도 풀은 거의 자라지 않아. 사람 덩치보다 더 큰 바위만 있는 바위산이거든. 사막에는 특히 물이 거의 없단다. 가끔 작은 호수나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기도 하지. 사막에서 우물을 만나면 그때는 오랜만에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는 기회지. 양동이로 우물 속에 있는 시원한 물을 길어 실컷 마실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먹을 것을 많이 챙겨왔어.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챙겨온 음식이 모두 떨어졌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야. 이제 무엇을 먹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단다. 모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거야?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 책임을 져.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 그냥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잖아. 이집트에는 고기도 있고 빵도 있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 아니야. 그런 것쯤은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려보내겠다. 사람들은 내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빵과 고기라고? 이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단다. 저녁이 되자 엄청나게 많은 새가 날아왔어.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들이었지. 자세히 보니 메추라기들이었어. 메추라기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날아온 것 같았어. 이곳까지 날아오느라 힘이 빠진 메추라기들은 저절로 땅바닥에 픽 하고 떨어졌단다. 사람들은 떨어진 새들을 그냥 주워오면 됐지. 주워온 메추라기를 잡아서 불에 구웠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저녁 고기를 먹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사람들은 기분 좋게 잠을 잤단다. 그 다음 날 아침, 천막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 주위에 하얀 곡식 알갱이가 소복이 쌓여 있었거든. 손을 내밀어 그 곡식을 두 손에 퍼담아 맛을 보았지. 그랬더니 단맛이 나는 거야.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 이 곡식을 그릇에 담으시오. 그리고 이 곡식으로 빵을 만드시오. 이 곡식의 이름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행 내내 배가 고파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땅에 소복이 깔려 있었어. 사람들은 만나를 걷어 빵을 만들어 먹었지. 매일 아침마다 새 만나가 땅에 가득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신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거야. 물통들이 모두 텅텅 비고 어디에도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어. 주위를 둘러보아도 연못이나 우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날씨는 덥고 사람들은 점점 더 목이 말라왔어. 사람들은 모세에게 소리쳤어. 우리에게 물을 줘. 목이 말라 죽겠다고. 물이 없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모세의 물병에도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단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지.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단다. 저쪽 산이 보이느냐? 그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느냐? 내 지팡이를 들고 남자 어른 서넛을 데리고 그 바위로 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모세가 큰 바위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3개 내리쳐라.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어. 그 바람에 바위에 금이 갔어. 그러더니 깨진 바위 틈으로 물이 솟구쳤어. 물이 졸졸졸 하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콸콸 하면서 쏟아져 나왔단다.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어.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렸어. 어느새 작은 개울이 만들어졌지. 사람들은 물을 보자 뛸 듯이 반가워하며 달려왔단다.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지. 일단 목을 축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통과 가죽 주머니를 꺼내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았어. 그리고 소와 양들도 끌고 왔지. 가축들도 물을 실컷 마시게 했어. 이제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행하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앞으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34.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높은 산 밑에 이르게 되었단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이 산 옆에 가만히 멈추었지. 그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짐을 풀고 천막을 세웠어. 아이들은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놀았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여행에 지친 몸을 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어.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너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너희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야곱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잘 돌보아 주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나다. 나쁜 파라오로부터 너희를 풀어주고 자유를 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주 기뻤지. 그래서 입을 모아 대답했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얼마 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지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았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주겠다. 모든 사람은 먼저 옷을 깨끗이 빨아입도록 해라. 그리고 이 산 주위에 기둥을 세우고 산을 돌아가며 굵은 밧줄을 두르도록 해라. 모세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도 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밧줄을 둘러라. 3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직접 산 위로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단다. 모세는 어른 남자 몇 명과 산 주위에 굵은 밧줄을 둘렀어.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면서 말이야. 누구든지 밧줄이 둘려있는 것을 보면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 3일째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때 아주 시커먼 구름이 나타나더니 산 위에 들이오는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셈내거나 질투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10계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한단다. 그 후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단다. 그 바람에 온 산이 흔들렸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모세에게 말했어.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겁이 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좋았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단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읽어주었지. 사람들은 한 번 더 입을 모아 말했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과연 방금 한 말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 시내 산으로 올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큰 돌판 2개에 10계명을 새겨놓았다. 이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 잘 보관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에게 해줄 말이 더 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 자기 부하 여호수아도 데리고 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올라갔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새겨진 널쩍한 돌판 2개를 주셨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더 하셨단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고 싶다. 너희는 나를 위해 멋진 천막을 세우도록 해라. 그 천막은 내가 머무는 곳이다. 그 천막을 만드는 법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침착하게 잘 들었단다.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마침내 모세가 산을 내려왔어. 널쩍한 돌판 2개를 안고서.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갔단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지. 2 사람은 함께 산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위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35. 금송아지 신. 출애굽기 32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단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널쩍한 돌판 2개를 받았지. 사람들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갔지.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갔단다. 모세는 점점 높이 올라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마침내 모세는 시커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단다.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이 되었는데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 사람들은 모두 천막으로 돌아가 잠을 잤단다. 내일쯤이면 모세가 돌아오겠지.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어. 사람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었지. 모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단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 혹시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아니겠지? 사람들은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 하지만 그때까지도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 앞으로 어떡하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모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모세가 다 알려주었지. 모세가 대장이니까. 아니, 사실은 모세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장이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면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사라졌어.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신을 볼 수 있었단다. 나무나 돌로 만든 암소나 황소 모양의 신이 있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소 모양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했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소 모양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 나무나 돌로 만든 이 소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 신이 있으면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잖아. 그리고 그 신에게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갔단다.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이 대장의 일을 하기로 했거든. 사람들이 아론에게 말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 아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소.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본떠서 신으로 삼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화가 나서 아론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겠니? 아론은 너무 무서웠어. 겁이 난 아론은 이런 생각을 했나 봐. 이러다 사람들이 날 때려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겠어.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신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들을 모두 모아 내게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은 금반지를 빼서 모두 아론에게 주었단다. 아론은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지. 물론 진짜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송아지 비슷한 모양을 만든 거야. 이 금송아지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번쩍거렸단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단다. 이제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구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정말 멍청한 짓이지. 그렇지 않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나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떠들고 있잖아.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이 화가 나셨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모세도 까마득히 잊었단다. 대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위해 잔치를 벌였어.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도 드렸어. 바로 그때였어. 저기 시내산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 누구일까? 그래,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걸어 내려오고 있었단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 금송아지도 보았지.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도 보았지.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단다. 손에 들고 있던 넓적한 돌판 2개를 땅에 내동댕이 쳤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말이야. 꽝 소리를 내며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어. 부서진 돌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졌어. 모세는 당장 아론에게 달려갔단다. 그리고 화가 나 소리쳤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아론이 대답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웠어.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알잖아. 사람들이 전부 신의 모양을 만들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 주었을 뿐이야.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쪽으로 갔단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버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어. 또 한편으로는 아주 많이 슬퍼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신이셔. 이 이상한 금송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지.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했어. 모세가 말했단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소.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또다시 40일 동안 산에 머물렀어.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단다.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지. 사람들은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마침내 모세가 돌아왔단다. 모세는 새로운 돌판 2개를 들고 돌아왔어. 이 돌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었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단다. 36. 온 힘을 다해 완성한 성막.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옆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단다. 그곳에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말이야. 맞아.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가야 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했어.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일이 더 급하고 중요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늘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실 아주 예쁜 천막집을 만들어야 했단다. 그것은 평범한 천막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천막이었지. 이 천막을 성막이라고 불렀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단다. 여러분 모두 도와야 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얻어왔던 것 기억하지? 또 예쁜 청과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받아왔잖아. 이제 그 좋은 물건을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어 기뻤단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물건들을 모세에게 가져왔단다. 아버지들은 양털을 깎았단다. 어머니들은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다시 천을 짰어. 그 천으로 성막의 지붕을 만들었단다.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보통 천막하고 비슷하단다. 하지만 안쪽은 전혀 달랐어. 성막 안쪽 천정은 화려한 색깔로 장식했단다.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꾸몄지. 또 어머니들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수놓은 예쁜 커튼을 들여왔지. 이 커튼도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만들었어. 성막의 벽은 금으로 만들었단다. 금을 입힌 판자를 서로 연결해 벽을 만들었지. 성막에는 방이 2개 있었단다. 첫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어. 금촛대는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도록 7가지가 있었어. 촛불을 켜면 그 방은 아주 멋있게 보였단다. 그 방에는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상이 있었단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제단이 있었단다. 이 제단 위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향료를 태웠지. 그 향 때문에 성막 안은 항상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지. 2번째 방에는 물건이 딱 하나 있었단다. 그것은 언약궤였어.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 금으로 된 뚜껑도 달려 있었지. 이 뚜껑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이 2개 있었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2개가 들어 있었어. 하나님께서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거든. 모세는 널쩍한 돌판 2개를 언약궤 안에 넣었지. 금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있겠니? 그런데 성막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야. 성막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오직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었단다. 아론은 성막의 책임자였어.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거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진짜로 멋있는 옷을 입었지. 이 옷도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예쁘게 수를 놓은 옷이었단다. 물론 금색 실로 수도 놓았지. 아론의 옷 가슴 부분에는 12개의 아름다운 돌을 달았단다. 보석 12개를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아론이 입은 겉옷 끝자락에는 금으로 만든 작은 방울을 달았단다. 그래서 아론이 걸어갈 때면 그 방울들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어.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아론을 도왔단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은 아론처럼 그렇게 멋진 옷을 입지는 않았어.
제사장은 그냥 흰색 옷을 입었단다. 성막 바로 앞에는 둥근 물두멍이 있었어. 이 물두멍은 금으로 만들지 않고 구리로 만들었단다. 이 물두멍 안에는 물이 들어 있었지.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고 몸을 씻기 위한 물이었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었단다. 사막에는 모래가 많아서 손과 발이 금방 더러워지잖아.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으니 발이 금세 더러워지겠지?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도록 했어. 성막 앞에는 구리로 만든 물건이 하나 더 있었단다. 그것은 큰 제단이었어. 이 제단은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곳이란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큰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아. 그리고 양을 잡아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지. 그 후에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태웠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했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면서 제사를 드릴 멋진 제단도 만들어야겠지? 하나님께서는 멋진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단다. 성막이나 제단 가까이에 누구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성막이나 제단 근처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어. 성막과 제단 주위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흰색 천을 둘러 경계를 만들었단다. 그런데 한쪽 부분은 흰색 천 대신 다른 천을 썼어. 어머니들이 아주 예쁘게 술을 놓은 천으로 막을 쳤단다. 이것도 역시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술을 놓았지. 술을 놓은 이 막은 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이곳이 입구야. 이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단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성막을 만들었지. 정말 멋진 성막이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이 성막 바로 위에 내려와 머물렀단다. 금으로 만든 언약궤 바로 위에 떠 있었어. 밤이면 구름에서 빛이 났단다. 깜깜한 밤에도 사람들은 성막을 볼 수 있었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계실 수 있게 되었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사람들은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은 볼 수 있었지. 사람들이 구름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말이야. 이 이야기는 약간 어렵지? 그렇지? 성막에 대한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실망할 필요 없단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